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어르선교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교회 사역, 교회 개척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걸 보면 이제 일단 선교 사역비에 대해서 자비량과 후원이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원도 받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교사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내가 비즈니스적인 뭔가 영리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어, 뭐, 음, 코이카에서 진행한 어떤 사업과 연관되었던 무엇든 간에 교회 후원으로 받는 것 위에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선교의 그 마지막으로 다다라야 할 지점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치료를 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했을 때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지났을 때 그 결과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교회예요. 그러면 의료 쪽은 뭐냐? 이거는 그럼 교회를 위한 수단이냐, 도구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시 요즘 저의 큰 숙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이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진료인, 제가 한 사역은 우리 치과 팀이, 교회개척 팀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 치과 팀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공동체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개척한 10개 교회는 크게 되든 작게 되든 부흥을 하든 아니 되든 나름대로 다 스스로 성령이 함께 하시며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립하며 써가는데 정작 그것을 함께 했던 우리 진료팀은, 의료팀은 성경에 말하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반성하고 지금 그것을 남아있는 저 선교사에게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했던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함께 했던 우리 치과 진료인들이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것도 제가 길게 발전할 수 없어서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왜 우리 치과는 공동체로 남지 않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왔던 결론은 첫째, 치과는 돈 받는 직원만, 월급 받는 직원만 있었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만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주지 않으면 자기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는 남아있지만 치과가 남지 않았던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 이유는요, 제가 우리 치과 의료인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최종의 목표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의 목표로 만드신 것이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그것을 최종의 목표로 담으실 겁니다. 내가 만일 우리 치과 의료인의 공동체를 최종의 목표로 삼았다면 아마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든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든 나의 자세와 나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가 어떤 방향과 어떤 전략을 진행하든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사물로 남아야 된다는 것이 네, 생각입니다. 자, 우리 조원희 치과를 한 10년간 했는데요. 그간에서 했던 걸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치과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료를 했어요. 이때는 제가 어, 지금은 이제 안식년 하면서 코로나 전에 안식년 하면서 이제 지금 굿닥터 덴탈 클리닉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리병원이었고요. 주로 프론트엔에서 교민들이 주로 오는 치과였습니다. 저와 저 아내가 치료를 하고 우리 교회 팀을 이루는 팀들이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을 교회 개척 사역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가서 요 두 곳이 다른 곳입니다. 요 왼쪽에 있는 곳은 깜풍 레인이라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트로울룽이라는 곳인데, 왼쪽은 집을 임대해서 그 마을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성도가 믿는 가정 성도의 집에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은 주로 가서 진료에 진료했습니다. 주력해서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면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럼 애들은 많이 오죠. 어른들은 안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저렇게 한 마을을 한 1년을 다니면요. 1년을 다니면 예배하는 모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한 3년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한 지역을 가면 교회 2곳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쭉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안식년 하면서 세어보니까 딱 10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사역했던 교회는 한 12개쯤 되는데. 그래서 이 치과가 중심이 된, 치과가 센터가 되는 거죠. 교회 개척을 위한 센터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개척했던 11년 정도 사역 동안 해서 개척했던 교회가 10개 정도 되고요. 다른 데로 다 지도자들이 쓰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신들의 학생들이 프놈펜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의 홍모부 비전이라는 기숙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롭게 정기적으로 이동 진료가 하고 마음을 무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모범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제가 커왔던 환경이 있고, 제가 모스크바에서 공부할 때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하는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일을 했었고, 그런 과정 저희 편했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하는 것이 저는 참 즐겁고 편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같이 하는 우리 치과 의료인들, 위생사, 치과 의사, 이제 치대생이었는데 치과 의사가 되었죠. 같이 다니는 치대생들,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선교가 마지막으로 남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 치과 의료 선교와 같은, 아니면 뭐 우리 어떤 기독 학생회와 같은 꾸준히 지속하며 그런 성장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저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저 과제가 이겁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의료 선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지금 저에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뽐납곡구 예수님 교회가 2009년에 시작했는데 여기 초등학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초등학교입니다. 이런 나무로 만들어서 바나나 잎으로 만든 학교인데요. 이렇게 진료를 하고 그 다음날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맨날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신기한 게 있나 싶어서 오시지만 한 6달만 지나면요. 어른들은 한 두세 가정 오면 많이 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지나가는 겁니다. 진료하고 예배 드리고, 지금 이때 같이 했던 요 친구가 이때가 지금 치대 1학년 때, 치대 1학년 짠데이신데 지금 이미 커서 치과의사가 되어 있고 개원해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여기 치대생 2명이 같이 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주일 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고 뭐 신기하니까 잘 모이고요. 어른들은 오랫동안 이게 불교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도움받을 게 있을까 해서 와보지만 사실 성도로 남는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나름대로 이렇게 뭐 교회 건축이라 하지만 사실은 한국에서로 말하면 창고 수준도 되지 않는 건축이죠. 이렇게 유리창도 없고 밑에 타일만 깔아놨습니다. 이거 뭐 돈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처음 지을 때는요, 땅값하고 건물 다 해서 1,000만 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교회 리더를 세우고,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 리더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뭔가를 해가고 있고, 교회 세례받는 성도가 서너 명이라도 생겨서 같이 예배 드리는 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빠집니다.
그게, 그게 선교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아주 미숙해 보이지만 어느 정도 리더가 성경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구약을 다 알 수 있는 정도 위탁 교육을 시킨다. 제가 다 가르칠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탁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빠지면서 매주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하죠. 교회 성도의 세례식이 있었고요. 네, 저의 사역의 모델은 이렇게 심플했습니다. 이동 진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제가 이 자료를 쓰면서 새로 만든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를 함께 개척해 가는 우리 치과 의료인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지금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